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해서 12명의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이 택해서 그 12명이 12개의 돌을 준비해서 그것을 길갈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그들이 머물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 길갈이라는 의미는 굴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굴러가다. 그 뭐예요? 돌이 굴러갔다는 것은 과거의 애굽의 수치를 끊어졌다 그런 의미죠. 이제 그들이 정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땅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나 이 기념비를 길갈에만 세우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 요단강 가장 중앙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던 그곳에 또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세운 거예요. 24개의 돌을 두 군데 세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아버지 이 돌이 12개가 있는데 여기 왜 있어요? 라고 묻거든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 마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홍해의 물을 다 줄이시고 막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셨단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야. 너희 앞에 어떤 홍해와 요단 같은 장애물이 덮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거 없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만 의지하신다면 그분은 우리 앞길에 어떤 장애물도 물리칠 수 있어. 그렇죠. 이것이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이든지 교육될 만한 요소들은 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육이 그들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뭡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뭐예요? 쓴 나물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우리가 왜 너무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굽의 쓴 기억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 나물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장자들을 보호한 것처럼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그 유월절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바로 부활절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러니까 늘 성찬이라는 것은 예배 때마다 기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성찬식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교, 캐톨릭에서는 성찬을 늘 행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게 전통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성찬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왜 떡은 주는데 주님의 잔을 주지 않아요. 주님의 피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완전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절기에 따라서 뭐 1년에 2번, 또 무슨 또 기분 좋으면 3번도 하고, 또 이번에 너무 바쁘니까 하지 말자, 소두주가 떨어졌대 그러면 또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나를 기념해서, 바로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우리 죄를 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신 거, 그분의 살아계신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걸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냥 심심해서 여기 와서 목사님 좋은 얘기 듣고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천당 간다. 그 얘기 들어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 죄인은 의인이 의인이 되었어. 이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 돌 12개를 요단강 중앙과 그리고 길갈에 세워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에서 구원하셨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여기서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만약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까? 이건 생각하면 끔찍한 거야. 뒤에서 왜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왔거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거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부터 오늘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3절, 24절 마지막 구절을 먼저 읽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돌들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21절 22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홍해를 말리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데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모든 찬송의 99%는 다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들이 대장 예수, 우리 대장 예수를 따라가라는 대장 예수를. 모든 찬송은 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린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되고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의 구원도 그렇고 홍해에서의 구원도 그렇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의 강에서 구원할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앞장서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장서 가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장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는 자마다 어떤 전적 전쟁을 치러도 그가 승리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반복되지만은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 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막 넘쳐서 홍수가 난 것과 같은데 거기를 마른 땅같이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을 이 요단강에서 구원하셨어. 마른 땅같이 밟고 지나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많은 중요한 일들,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교육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교육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고 뭘 그것도 위기죠. 거의 교회를 옮겨간 분들 중에 거의 100% 이상이 다 기존 교인들이 또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제일 위기가 아이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지만은 그 아이들이 예전에 비하면 교회 가는 비율이 너무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의 50%는 교회 학교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50%는 교회 학교라는 게 없어요. 아니 50%가 더 될 거예요. 이제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큰 대교회 아니면은 웬만한 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가 없어요. 개척교회 같은데 거의 교회 학교가 없어요. 왜? 아이들이 있어야지 교회 학교. 어른들은 좀 모여도 아이들이 없어. 아예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제일 큰 위기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관심 가질 것은 바로 교회 학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 연세된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고 나면 도대체 누가 이 교회를 지키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누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것이냐.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져놓은 이 건물들, 이 동탄에도 얼마나 멋있는 건물들이 예배당이 많이 지어졌어요. 근데 과연 거기를 누가 채울 거냐.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몇 사람이나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기도 해야 되지만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품교회가 비록 개척교회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주일마다 한 8명에서 10명씩 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명밖에 없어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학교가 8명, 10명, 어떨 땐 12명씩 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그 중에는 2살짜리 아이도 있고 1살짜리 아이도 어떨 때 같이 가요. 그러나 그 아이도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그 예배 간격을 보는 거예요. 3살짜리도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초등학생도 함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 예수품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예배를 지겹다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예배 끝나고 마음대로 뛰어놀거든. 또 체육관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우리 교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12개의 돌을 2군데, 요단 중심과 요단강 중앙과 길갈에 이걸 세우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바로 후일에 자녀 교육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도 이어보죠.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앞으로 돌아오셔서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념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 가면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메가더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아이들 교육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전쟁에서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메가더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우리가 영화도 나와서 봤지만 그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할 때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 아세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천은 물의 조수간만에 차가 길고 그래서 거긴 도저히 이 배가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는 그걸 진행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또 우리 한국의 또 특공대가 그 메가더의 군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앞서 준비를 다 갖춰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앞뒤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기세가 꺾인 거예요. 북한의 공산당의 기세가 꺾이고, 그리고 그들의 보급로를 차단시키니까 이 남쪽에 내려왔던 공산당들이 완전히 보급로가 끊기니까 당황하기 시작했고 전세가 기울어졌고 그때부터 전쟁이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역사 속에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담 못한. 지금 공산 치하에서 우리가
아버지 김정은이 수령 섬기면서 살아갈지 아무도 어디 예배를 하고 어디 하나님을 찬양해요. 공산화가 됐으면 끝난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싫다고 인천사진 메가더 기념비에다 갖다가 불 지르고 그거 부셔버려야 된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철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싫은 건 싫은 거고 우리가 6.25 때 도움 받은 건 도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꾸 구분을 못해. 미국이라고 무슨 완전한 의인의 나라예요? 거기도 다 악이 있고 죄가 있고 거기도 나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때는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건진받는데 미국이 큰 역할을 했어요, 말이에요. 미국이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몇십만 명이 부상을 입고 수많이 죽어버리고 심지어 그 장군의 아들들도 많이 죽었다고 여기 와서요. 장군도 죽고 그들이 그런 희생을 왜 치러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이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부정해. 그냥 부정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세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을 제일 나쁜 놈으로 그렇게 매도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민족은 역사가 없잖아요.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 놈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역사예요. 역사라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순신이라고 다 의인이었겠어요? 그래 우리 역사 속에 이순신 장로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건짐을 받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요 첩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런 거 따지면 누가 이순신을 존경하겠어요? 그런 건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해서 미국에 가면 큰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었겠어요? 그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심대통령을 존경하고 왜? 그가 흑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박 대통령이 누가 다 좋대요? 그러나 그분이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경제를 살린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깨트리고 그 왜 역사를 이렇게 역사라는 것은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인정하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잘된 것은 배워가고 그게 역사라니까요. 근데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어떡하자는 얘기.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기념비를 삼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역사를 배우게 하자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왔고 아메바로부터 발전되어 온 존재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교육, 하나님의 교육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대를 잊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이 신앙은 역사 속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명이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헌신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는 이 모든 백성이 다시 말하면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 200만 명이 이 좁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 안전한 곳으로 건너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물은 장벽을 이루고 언제 다시 터져서 흘러넘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헌신, 이런 희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그들은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물이 넘실거릴지 몰라요. 그들은 요동치 아니했어요. 만약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아이고 나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 나는 빠져가야 되겠어. 몇 번 빠져가서 언약궤가 너무 무거워서 놓쳐버렸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요지부동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온 백성이 다 지나기까지 그들은 요동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지금은 참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고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명령에서 이제 요단들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참 놀라운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나와서 육지에 발을 짚는 동시에 물이 넘쳐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전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마치 홍해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까 애국 군대들이 추격했는데 다시 물이 넘쳐서 애국 군대들은 다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제사장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그들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견고히 흔들림이 없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키가 크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를 존경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리더십이 살아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백성 앞에서. 그들이 백성들이 함부로 여호수아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는데 누구나 와서 이게 어떻게 물이 줄어들겠느냐. 또 물이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건너자 그러니까 물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건너냐 그러고 이렇게 우왕좌왕했더라면 이게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일사불란하게 그들은 움직여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디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호랑이가 동네에 나타나면 시골에 살았으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면 개도 못 짖는다는 거 아세요? 호랑이가 나타나면요, 그 잘 짖던 개들이 못 짖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호랑이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온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엄청난 역사를,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정말 이 구약의 역사 속에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악의 강에서 구원하신 것을 크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Focus on Jesus.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걸어가신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한번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